PM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꿈새 한가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고 중요한 점 두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사도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신문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당당하게 그 신문에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유대 지도자들도 베드로의 그 당당함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공의회에 모인 유대 모든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언제 어디서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들을 옥에 가둔 것이지요. 이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이제 질문했던 것이지요. 이 질문에는 암시적인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마술적인 주문과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에 대하여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그들이기에 그들은 예수 이름 그 자체만이라도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로서는 아마도 당연했을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사도들을 올가미에 씌워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착한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곧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행하셨던 일입니다. 온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펼치신 사역이 예수님의 착한 일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승천 후에는 사도들이 계승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실천했던 사역에서 고백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공생의 3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몸소 병든 자들을 취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얻어진 아주 값진 귀한 열매의 고백인 것이지요. 베드로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께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닌 사도들과 제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세 가지의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을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순간을 사울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감을 받았다고 이제 사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 영원한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영원 이전도 보이고 영원 이후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보이니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고 단계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 역시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점점 깊어져 가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구원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 다음 주 한 주간의 말씀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의 말씀 묵상을 보면은 거기에는 고난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둔 이유는 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의 인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원인이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영향이 온 예루살렘, 온 지역에 미쳤기 때문이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시기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시기로 인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주의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이끌어서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재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왜 사도들에게 유리한 중재자의 역할을 했을까? 원래 가말리엘은 사도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을 구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의 성품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들을 죽일 만한 그 율법을 찾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도들에게 초기 교회의 모습의 형태를 만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가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요일에서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여기는 6장과 7장에 거쳐서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초대교회 7 집사의 임명을 세우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의 활력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특히 사도들만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일반 집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스데반과 같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진행되는 꿈새 한가울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과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를 안정되게 하시며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